나병에 대한 건데요. 자, 18절 보시면 종기, 병이 한 네 가지 정도, 이제 굳이 나누자면 5개고요. 병 종류로 따지면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18절에 종기가 나오죠. 20절 가시면 나병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25절에는 화상으로 생긴 나병이 나오죠. 같은 나병이라도 화상으로 생긴 나병이 나오고, 30절에 가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오르륵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피부에 발생한 오르륵이라 그는 정하다, 뭐 이렇게, 별거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종기는 원어로는 세휜이라고 하는데, 부스럼, 뭐 염증, 여러분 종기 알잖아요. 요즘은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종기가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삶이 나아져서 그런 건지, 먹는 게 바뀌어서 그런 건지.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종기가 많이 났습니다. 부스럼도 많이 났고요. 집집마다 이렇게 부스럼 있는 애들도 많고, 종기도 정말 많이 나서 고약이 가정 상비약 아니었습니까? 그죠? 고약이 가정 상비약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내려오시더니 고약보다 어머니가 종기에 더 이렇게 선호하는 약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금이 있죠, 금이. 그 처마 밑에 하얀 집을 짓고 사는 금이가 있어요. 그냥 줄 치는 금이 말고 처마 밑에 하얗게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금이가 있거든요. 그 금이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허리를 또 분질러요. 그 다음에 그걸 고름에다가 딱 해서 붙여놓으면 거짓말같이 종기가 고름이 쫙 빨아당겨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저는 고약을 잘 안 붙였던 것 같아요. 그거에서 고름을 많이 낫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가 알고 보니 일본어로 꾸모노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꾸모노 그렇게 안 부르고 낙가무 그렇게 불렀어요. 야, 낙가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종기를 많이 다스렸던. 여러분, 종기는 이렇게 이게 이제 막 나기 전에 자리가 잡히려고 하면 얼른 소염제를 먹으면 이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소염제를 얼른 먹고 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땡땡 붓고, 그 이제 곪고 이제 고름을 짜내면 그게 어지간히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기의 가장 핵심은 노란 그 뿌리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탁 빠져나오면, 노란 뿌리가 빠져나오면 피부에 구멍이 뿡 뚫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종기의 가장 치료의 중요한 이제 핵심은 이根을 뽑아내는 거, 뿌리를 뽑아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우리의 뭐 이런저런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어떤 죄의 고름, 그걸 종기에 비유해 본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뿌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다시 종기가 자리가 잡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겉털이 희미한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랬어요. 종기로 된 환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뭐가 나병으로 진전이 됐어요? 종기가, 그렇죠?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종기가, 여러분, 나병이 의학적으로 뭐 되겠습니까만, 지금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본다면 이 종기가 나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죄나 불순종, 또 불신앙,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내 가치관과 내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선호한 대로 살아가는 거, 그럴 수 있지 뭐 하는 이런 종기 정도로 우리가 여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사소한 것이 아닌데 그걸 되게 사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소한 것들이 뭘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막개다구리에 숨어있던 다스 왕을 끌어내는 적용과 이 모국 밝기 적용,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병의 부분에 와서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기가 나병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발기 적용이, 끌어내는 적용이, 고백하는 적용들이 어때요? 종기를 종기로 끝내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기를 종기로 끝내지 않으면 종기가 내 삶과 인생을 삼키는 그런 나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뿌리,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고약 하나 붙이면 좀 힘이 들긴 하지만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종기쯤으로 여기는 우리의 어떤 태도나 고집이나 완고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끌어내는 적용과 목을 받는 적용을 통해서 종기가 종기로 잘 끝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말씀은 이 종기가 나병이 될 수 있다,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삼키는 나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잘 주의해야 될 그런 대목이죠. 20절에는 두 번째 나병이 나와요. 나병은 자라트라는 원어를 써요.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 게 이제 너무 이제 장애우들에게 또 어려움을 주니까 한센병 이렇게 부르죠. 이게 1871년에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이 세균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미세한 균 그랬는데 이 균하고 박테리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센병은 박테리아로 인해서 시작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5절에는 보시면 화상으로 생긴 나병이 또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여러분, 이래 동안 가두어두는 이유가 뭐죠? 아직 확실하게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병이면 이게 이제 전염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염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일단 격리시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병의 진행을 잘 관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가두어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두어두다라고 하는 이게 샤가르라는 이 단어가 문이나 대문을 닫는 행위, 이럴 뜻도 있고요. 또 성벽에 갈라진 틈을 막는 행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벽에 갈라진 틈을 막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죠? 중보기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이에요. 성인데 적군이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데 저쯤이 뻥 하고 뚫렸어요. 옛날 같으면, 요즘이야 뭐 성이 소용이 있습니까만, 옛날에는 막 뭐 돌을 날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일 약한 어느 성벽이 뻥 뚫린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적군들이 막 치고 들어올 그런 이제 아주 어려운 순간이 된 거죠. 성벽이 갈라진 틈이 생긴 거잖아요. 중보기도가 뭐냐면, 그때 7명, 8명, 10명 또는 1단의 사람들이 그 성벽에 가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창으로 찌르고 칼로 쑤시고 활을 쏘는데도 거기를 7명, 8명이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거기를 두드려 막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있는 상태로 다른 나무와 돌 같은 것들로 이 앞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7명이 자기 몸을 두드려 막아주는 사이에 제 군대를 정비해서 이 성벽 사이로 치고 들어오는 적군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중보기도의 의미입니다. 성벽이 뚫렸을 때 그 성벽을 막아서는 거. 가정의 성벽이 뚫릴 때가 있죠. 교회 성벽이 뚫릴 때는 왜 없겠어요? 그럴 때 그 누군가가 자기가 피 흘리며 그 길을 막아서서 공동체를 지키는 거, 가정을 지키는 거, 이게 중보기도이거든요. 중보기도. 그래서 이 가두어두다라고 하는 이 샤가르의 의미가 이 중보기도라는 의미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의미로. 자, 나병일지도 모르는 그런 화상으로 인한, 저 나병 같아 라고 여길 만하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싸우셨죠?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떻게 싸우셨어요? 혼자서 싸웠잖아요.
근데 혼자서 싸우면 진다라는 거 우리 세월이 말해주고 우리 신앙의 연륜이 말해주잖아요. 혼자 싸우면서 여러분 되던가요? 안 돼요. 그죠? 나 혼자 어떻게 싸우냐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봤지만 귀신, 사단의 기본 숫자가 몇 명이에요? 2,000마리, 2,000마리. 예. 그 로마 군대 숫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2,000대 1 되겠어요? 기본적인 숫자로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되는 거잖아요. 나병인지 화상으로 인한 상처인지 몰라서 일단 가두어 두었다가 여러분 시간을 번 거죠. 항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죠?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 중보하나요? 내가 눈으로 보니까 중보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지만 그냥 목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그냥 이렇겠거니 이렇구나 눈으로 바로 드러나는 문제는 보고 여러분 중보할 수 있으나 여러분 내면 안에 일어나는 상처와 좌절과 실패와 정죄감과 죄책감은 여러분 제가 10의 1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엄밀하게 들키지 않은 여러분의 죄들은 여러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가정에 정말 드러내기 곤란한 재정의 문제, 빚의 문제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말하지 않는다면 그 갈라진 틈을 누가 메울 수 있겠냐고요. 예.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쉬쉬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것만 간증해요. 근데 실상은 돌아가면 전부 다 폐잔병으로 다 썰어 자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가두어두다 샤가르의 이 의미는 여러분 닫을 것을 닫지만 또한 이런 것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 말고 함께 싸워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함께 싸워가는 작업, 중보하며. 근데 참 나의 기도도 믿지 않아 기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중보의 기도를 믿겠냐고요. 중보 기도의 역사를 믿겠냐고요. 이게 너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사갈의 의미가 뭐라고요? 넘겨주다. 이게 누구한테 넘겨주느냐는 거죠. 사단에게 나를 넘겨줄 수도 있고 상처에게 나를 넘겨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복으로 나를 넘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저런 나병 같은 삶의 문제, 화상 같은 불에 데이는 그런 삶의 사고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중보하며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시작되는 나병이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건일 수 있고 사고일 수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겠지요. 그로 인해서 상처도 입고 망하기도 하고 빚도 지고 건강도 다치고 그런데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여러분 불에 되었다고 화상을 입었다고 다 나병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를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 우리를 나병 같은 처참한 인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간에 뭐가 있을 때요? 중보가 있을 때. 그 일주일간에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누군가의 통회함이 있고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5명, 6명이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거기 서는 거예요. 등으로는 창이 쑤시고 칼이 쑤시는데도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군사가 정비될 때까지 그 길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이게 가정을 지키는 공동체. 그건 누군가, 교회를 지키는 그 누군가가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불에 되었다고 사건 사고 생겼다고 그것이 전부 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니 문제는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구속사로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정말 구속사 안에서 그는 나보다 옳다가 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있을 일 있습니다. 이게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원래 살아왔던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화상을 입고 불에 대인 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고 회심의 사건이 되어지고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은혜의 사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모든 화상이 불에 대인 것이 나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 일주일간이 가두어두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저부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관심. 예. 좀 우리가 관심의 레이더가 이렇게 켜져서 좀 이렇게 그래서 참 이게 너무 바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죠? 좀 이렇게 돌아보고 챙겨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야 우리가 중보도 하고, 그죠? 또 무료도 보고, 그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참 그게 우리가 좀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그 은수 형제 쌍둥이 집에 가서 이제 보고 왔어요. 기도해주고 이제 처음 본 거죠. 요만해요. 야, 요즘은요 우리 애 낳아서 키우던 데하고 완전히 다르더만요. 그 애들을 이렇게 잠재우는 요만한 방석이요, 안 토하는 방석이라나 뭐래나 뭐 이렇게 오목하게 생겨가지고요, 그 거실에 그 두 개가 딱 있고요, 머리 위로 모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모빌이 다 전자동이야. 음악도 재즈 뭐 다 있어, 막 종류별로 다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다 버튼 누르니까 지 혼자서 알아서 다 돌아가면서 막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다가 또 저쪽 작은 방에 오니까 한 명씩 또 재우는 침대가 또 따로 있더만요. 근데 기저귀 가는 침대가 또 따로 있어요. 기저귀 가는 침대가 탁 들어가지고 기저귀 가는 침대에다 탁 올린 다음에 거기서 또 기저를 갈대요. 바로 밑에 막 기저귀 있고 이래요. 야, 앞거는 분유를 주는데요, 분유가 정수기처럼 생기겠더만요. 우리 때는 물 끓이지요. 그 다음에 물 끓여가지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타가지고 거기다 넣은 다음에 물 높이 맞춰가지고 막 흔든 다음에 요렇게 해보잖아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뜨거우면 또 찬물에 넣어가지고 막 식힌 다음에 또 한번 해보고, 그래서 온도 적당하면 먹이잖아요. 야, 요즘 5초 만에 딱 CC별로 5초 만에 딱 나오는 거 있죠. 적당한 온도에 다 섞여가지고. 근데도 애를 안 낳아요. 하여튼 요즘은 지 편하면 땡이에요. 그죠? 야, 그거 쳐다보고, 야, 우리 때 그런 거 없었는데 뭐 그냥 완전히 뭐 애 살림이, 그 집의 살림이 다 됐더라고요. 애 살림이 얼마나 많은지, 쌍둥이라 그런지 되게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예. 하루는 이게 첫째가 딸인 거죠. 딸은 지 아버지 판박이고 완전 그냥 선수예요. 똑같고, 아들 하겸이는 미남이에요. 예, 성공했어요. 엄마 아빠를 닮은 것 같지 않아. 이게 들으면 안 되는데 부빈자매가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하겸이가 너무 또 귀엽더라고요. 둘 다 귀엽지만.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렇게 이제 같이 교제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또 좀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여러분 우리 서로가 중보자가 되어주는 그 갈라진 틈을 좀 메워주는, 그것이 기도이든 관심이든 애정이든 또는 이런저런 소소한 선물이든 물질이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중보자가 되어져 가면 화상이 나병까지는 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참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옴이 나와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피부 발진을 일컫는 그냥 상징적인, 가려움증 이런 거 있죠. 악성 피부병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이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이 옴에 대해서는 여러분 본문 해설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본문 해설이 말씀을 제일 세 번째 거, 제사장은 머리나 수염의 병난 곳을 진찰해서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이를 옴으로 판정해 부정하다고 합니다. 악성 피부병인 옴은 머리나 수염의 털 색깔과 굵기조차 바꿀 만큼 병독이 강합니다. 죄는 우리 영혼과 육신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사명이 시들해졌다면 우리 삶에 옴 같은 죄가 퍼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런 적 없으셨어요? 저는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정도, 아니 화요일부터 한 목요일 정도 그냥 괜히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우울해지고 시들해지고 좀 맥도 빠지고 양육이 없었다면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양육이 있으니까 양육하면서 저도 힘을 또 얻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사명이 시들해졌다면 우리 삶에 옴 같은 죄가 퍼진 증거입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회개가 피부에 퍼진 옴을 제거하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합니다. 적용 질문 보세요. 감사와 기쁨을 앗아가고 삶의 활력을 빼앗는 옴과 같은 죄가 내 삶에 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옴을 제거해 주시도록 주께 부르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냥 한 번 쭉 읽어갖고는 눈에 안 들어오셨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나병에 대한 진단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작되죠? 나병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19절에 보실래요?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네. 이 보일 것이요라고 하는 것은요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때 이 단어가 쓰여지냐면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보일 것이요라는 이 단어가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에게로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반대로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보이면 가져가면 하나님 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가면. 세 번째 뜻은 그랬는데 가져갔더니 받아들이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여호와일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일에 제사장에 보일 것이요. 여러분 나병을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예요. 옴을 보이라는 거예요. 불에서 화상당한 걸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면 가져가면 그렇죠? 끌어내는 적용들을 하고 목바르게 적용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래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음을 입을지 그분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보일 것이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한 번 딱 나와요. 보일 것이요가 보일 것이요. 네 번째 한 가지 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위탁이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는 거는 하나님에게 보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빨리빨리 한번 체크해 보세요. 누가 진찰합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진찰하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20절 진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21절 진찰 찾으셨어요? 25절 진찰 나오죠. 27절 30절 진찰 나오죠. 32절에도 진찰이 나와요. 34절에도 나오고요. 36절에도 나와요. 39절에도 나와요. 누가 진찰하죠? 제사장이 진찰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진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진찰한다라는 거죠. 그분께 보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정하다 누가 부정하다고 합니까? 20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해요. 22절 25절 27절 30절 부정하다 다 제사장이죠. 여러분 누가 정하다고 판정합니까? 23절 보세요. 그 역시 또 제사장이에요. 28절에도 있어요. 34절에도 있어요. 37절에도 있어요. 누가 가두어둡니까? 누구 말에 의해서? 21절 26절 31절 33절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진찰도 제사장 9번이나 나오고요.
부정하는 사람도 제사장 5번 나오고요. 정하다 하는 사람도 제사장 4번 나오고요. 가둬두는 사람도 제사장 4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십시다. 적용하면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제사장이지만 신약에서는 여러분 평신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만인 제사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제자고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 본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가정으로 볼까요? 가정으로 본다면 아버지도 제사장이요, 어머니도 제사장이요, 남편도 제사장이요, 아내도 제사장일 수 있는 거죠. 적용을 해본다면. 직장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내 역할이 있는 거죠. 교회로 보고 목장으로 본다면, 그렇죠? 우리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건찰도 있고 성도도 있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사장의 역할이다 아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그러니 나병을 진단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할과 부르심 안에 영적인 의미하시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소한 나병이다 나병이 아니다 해야 되니 가장 최소한은 뭐예요?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병이다 아니다 진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최소한의 삶은 구별되게 살기 위하여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자빠지고 죄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정말 제사장으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삶에 고군분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로 제가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헌신과 충성은 제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외 없이 여러분, 남편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직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나병을 분별해야 하는 사람으로 정말 나를 구별시키는 사람, 그리고 또 구별시키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예외 없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책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제사장 역할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었죠? 진찰을 하는 거였죠. 9번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다가 참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찰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던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게 라라는 단어거든요. 진찰이 라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라는 이것이 10번 나온 거예요. 9번이 아니고. 한 번, 제사장 한 번이지만 그게 아니라 진찰, 이 단어 9번 라 하고요. 제사장에 보일 것이 한 번부터 10번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나를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걸 정말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나를 먼저 말씀 앞에 나를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보이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다 나를 놓고 내 삶을 놓고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이리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어떻지? 여러분, 이것을 비교해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전환시키고, 그죠? 스탑하고 끊고 돌아서고, 이것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병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 앞에 보이는 것이고 진찰하는 것인데 이게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날마다 순간순간 모든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잘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큐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정말 나를 내어드리고 보이는 사람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 뜻 세 가지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래 준비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더라라고 하는 거,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나병 진단법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일에도 이분을 잠깐 소개할지 모르겠는데, 조지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인데, 뭐 이분의 강의는 그냥 이분은 강의를 한 나라가 한 150개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오면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가는 나라마다 그냥 항상 티켓을 못 사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하고,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그런 강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어정쩡하게 대답을 했어요. 난 그 대답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 안 믿는다고 그러고, 나를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 그래서 나는 대답할 수 없다. 이랬어요, 이 사람이. 그리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구독자 수가 제가 들어가 봤더니 500만, 600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베스트셀러도 책이 여러 권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왜 믿게 됐냐면 아내가 심각한 질병 때문에, 또 본인도 한 1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죽다 살아났어요. 이런 사건과 사고를 거치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도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의 교훈과 정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예수 믿기 전에 한 이 말이 제가 참 많이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기도 전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으나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 짧은 슬로건이 저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나? 나의 선택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선택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정말 목표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막 따라붙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인데도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행동과 선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에 나병이라는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 이 교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것처럼 가져가시면 받으시고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고 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도우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기가 왔을 때, 오미 왔을 때, 어루기가 왔을 때, 나병이 왔을 때, 이에 준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삶의 사건과 사건, 병 또는 나의 불순종, 그런 것들로 인한 죄책감과 정죄감, 나의 혈기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로 말미암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선택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제가 정말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한 그 말의 기준에도 여러분, 목사인 내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진단법 말씀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찰하는 거 9번과 지성이 보일지니라, 이게 똑같은 라라고 하는 단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들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는 일에, 그렇죠? 정말 말씀 앞에 서는 그 일에 진심이시고 전심이셔서 정말 어떤 사건 사고 앞에서마다 내가 선택하는, 내가 결정하는 어떤 방법들과 방향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선택해 가시고 행동해 가셔서 나병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하다라고 참 제사장이 말해주는 그 4번 정하다라고 말한 그 예처럼 그렇게 오히려 그런 사건들이 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은 바로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몇 가지로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들은 말씀들을 좀 추적해 가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종기는 노란 그 뿌리 그걸 뽑아내야 이제 낳는 건데, 낳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끌어내는 적용 또 목밟기 적용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한 참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은 하지만 얼마나 어떤 어려움이 어떻게 있는지는 알질 못하니 온전히 참 중보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 혼자서 씨름하다 또 너빠지고 자빠지는 이런 삶, 그리고 그냥 이것들이 드러내게 될 때는 그것이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러워지는 기회가 되어지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와 사단의 역사들이 있어서 하나님 백날 천날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이 종기가 나병이 되어서 가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또 내 인생 속에 아버지 종기가 종기로 끝나고 나병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정말 제사장에게 보이는 이거, 하나님에게 보이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중보자가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중보자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가는 역사들이 있어서 하나님 소소한 종기가 나병되지 않고 종기는 종기로 끝장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런 아버지 끌어내는 적용들과 목박이 적용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목조목 생각하시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로 먼저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기를 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셨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혼자 싸웁니다. 아버지 혼자서 지칠 때까지 혼자 싸웁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혼자 싸우고 드러나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 들키지 않은 죄들이 너무 많고 들키지 않은 죄들은 아버지 다 변하여 나를 죽이는 아버지 암이 되고 나병이 되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만드는 아버지 그런 나병이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기가 종교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뿌리를 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끌어내는 적용들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목을 밟는 적용들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종기가 나병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소한 일들이 아버지의 불순종들이 불신앙들이 우리 음란들이 우리 교만함들이 우리 완고함들이 아버지 가정을 망가뜨리고 부부관계를 망가뜨리고 아버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나병으로까지 발전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들키기 전에 들킨 채로 숨어있는 채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은혜의 비단에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여서 아버지 그 종기 때문에 그 나병 때문에 날마다 고통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크신 권세 위에 은혜 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도우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가두어 두는 이유. 그래서 이 가두어 두다, 샤가르라는 단어가 닫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벽에 갈라진 틈을 막는 행위, 중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중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가둬두면서 진행을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아버지 그는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화상으로 시작되는 나병이지만 나병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사소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로 더 자라고 하나님 더 영향력이 확대되기 전에 참으로 함께 울고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구속사로 해석해내고 해서 정말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중보자로 서로가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가정의 아내와 또 로아와 또 수아와 또 준하와 우리 로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자들의 중보자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함께 울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중보자인 아내가 되게 하소서. 갈라진 틈을 메우는 중보자인 남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보자인 엄마가 되고 중보자인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소서. 성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그 갈라진 틈을 메우며 아버지 내가 창에 찔리고 내가 칼에 찔리며 아버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가두어두는 기간에 그냥 화상이 더 이상 나병으로 발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화상이 화상으로 끝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다툼이 생길 때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 안에서의 기회이고 아버지 역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런 사건이든 저런 사고이든 그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버지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들의 갈라진 틈을 내가 메워가는 중보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내의 갈라진 틈을 메워가는 중보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원망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불평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탓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참으로 가정에 깨어진 갈라진 틈을 메워가고 아버지 관계에 갈라진 틈을 메워가며 아버지 공동체에 아버지 하나님 부실하고 갈라진 틈을 메워가는 그런 인생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크신 권세 능력과 말씀하심 가운데 거하고 머무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 세우시고 주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남편들마다 아내들마다 어머니들마다 아버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들마다 우리 집사님들마다 아버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
목장 안에서 이렇게, 직장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 중보자로 세워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사람이 살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하여 어떤 존재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구속사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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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밤에도 하나님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또 삶을, 아빠라는 제사장, 엄마라는 제사장, 남편이라는 제사장, 아내라는 제사장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회개형으로 충만케 하시고, 통의와 자복형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제사장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그 진찰한다라고 하는 9번의 그 단어, 제사장에 보인다라고 하는 그 단어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의미 가져가시면 받아주시고, 여호와의 이르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걸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일 때마다, 생길 때마다, 그것이 종기이든 오미든 그것이 아버지 화상이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 보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가져갔더니 받아내 주시고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해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로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고 일어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